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가장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망대 비유와 두 임금 비유, 또 마지막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uke chapter 14, verses 25 through 27.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and turning to them, he said,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father and mother, his wife and children, his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And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나오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그 구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부모, 또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처자와 또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또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늘 들을 때마다 해석과 적용에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도 생각이 드시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방금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말씀을 무리에게 하신 뒤에 그 28절부터 32절까지 두 개의 짧은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이 두 개의 짧은 비유, 그러니까 망대 비유와 두 임금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에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 지금 이 비유, 중간에 끼어있는 이 비유를 건너뛰고 제일 마지막 단락을 먼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과 35절 말씀, Luke chapter 14, verses 33 through 35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In the same way, any of you who does not give up everything has cannot be my disciple.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salt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fit neither for the soil nor for the manure pile. It is thrown out.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아멘. 이렇게 누가복음 14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그 누가복음 14장의 마지막 그 단락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면,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어서 내버려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지금 두 단락의 말씀을 이어보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가 이 중간에 있는 비유의 앞뒤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마지막 단락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A, B, A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A, B, A 이런 구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그죠? 예, 먼저 이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 사이에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나눌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A, B, A의 이런 구조로 우리 성경에 나올 때 이 중간에 있는 B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B로 양 끝에 있는 A를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오늘의 본문은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논란이 있을 법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이 비유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부모와 또 처자와 형제와 또 자매 또 여러분의 목숨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가족들을 미워하기 위해 조금의 노력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적어도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저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또 더 힘들게 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는 것이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뭔가를 손해본다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손해보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모든 소유를 버리셨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그 모든 소유를 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노력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유를 어디에 버리고 계십니까?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만 좀 진지하게 자신에게 해봐도 우리 이런 말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또 얼마나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볼 때 아이고 목사님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 떠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선순위.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우선순위를 정말 잘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실 수 있냐고요. 사역이나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이나 자녀를 돌보는 일은 가족을 사랑하는 일일까요? 혹 이 지금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까? 내 소득의 몇 %를 헌금하면 혹은 내 소유가 얼마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 우리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따라 지키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고 이 목사님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도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정도만 이런 말씀의 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가요? 저만 교회의 대표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를 지지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가족을 다 미워하시라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리시라고.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시라고.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사람들은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역시 저 목사님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든 말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신다. 그래,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지.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라고, 저렇게 가르치는 게 맞지.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결국 서로 비교하며 얼마나 누가 제일 가족 미워하는가, 누가 제일 많은 소유를 버렸는가 서로 비교하며 정죄하게 된다는 게 문제이지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해석을 좀 말씀드렸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다. 우선순위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가족들 다 미워할 필요 없고, 모든 소유 다 버릴 필요 없고, 우선순위만 잘 지키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제자로 부름받은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아까 그 돌직구, 아시죠? 가족을 다 미워하고, 지금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라고. 만약에 그렇게 미워할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고. 소유를 버릴 자신 없으면 돈을 벌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종류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해석에도 당연히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는 반드시 우선순위에 대한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죠. 이런 해석들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가족의 심한 박해가 있다면, 가족의 심한 반대가 있다면,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그런 해석들이 나는 가족을 떠나서라도, 가족을 다 미워하고 버려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 그런 해석들이 도움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반적인 해석들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혼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 그리고 우리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충돌하죠. 하나님 늘 우리가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일을 하도록 하시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맥락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해석은. 그리고 그런 문자적인 해석은 결국은 극단적인 해석을 만들어낼 위험을 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가족이 없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요. 소유가 없으면 제자가 되기 쉽다는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 원래 없고 소유도 원래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냐고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결국 가족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은 버려야 될 장애물이 될 뿐인 거예요. 이거 결국 다 갖다 버려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이런 문자적인 극단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잘 찾아가 봅시다. 예.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잘 의미를 발견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중간에 있는 비유예요, 비유. 자기 가족과 목숨 미워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들어있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첫 번째 비유 말씀, Luke chapter 14 verses 28 through 30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Suppose one of you wants to build a tower, when enough first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 to see if he has enough money to complete it. For if he lays the foundation is not able to finish it, everyone who sees over ridicule him, saying, "This fellow began to build and was not able to finish." 아멘. 네,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인 망대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망대 타워를 세우고자 하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비용을 계산해야 되죠. 전체적인 그 비용이 얼마가 들지를. 근데 만약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공사는 시작을 했는데 그 이미 시작된 공사가 중단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중단이 되면 그 사람은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망대 비유의 내용이고요. 우리 또 두 번째 비유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 verses 31 and 32.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접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Or suppose a king is about to go to war against another king, where he now first sit down and consider whether he is able with 10,000 men to oppose the one coming against him with 20,000. If he is not able, he will send a delegation, while the other is still a long way off, will ask for terms of peace. 아멘. 두 번째 비유는 두 임금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내용은 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러 가요. 그런데 이 한 임금은 자신이 가진 그 1만 명의 군사로 저 2만 명의 적군을 대적할 수 있을지를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가진 그 군사로 저 적군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면 미리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내용인 거의 비슷하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비유, 두 가지의 비유를 읽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석됩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대부분은 이 비유를 듣고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요. 망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미리 계산하라. 그리고 비용을 미리 준비하라.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망대 공사를 끝까지 완성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비용을 미리 준비해서 절대로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그 공사를 완성하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러니까 미리 비용을 계산하고 준비해서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완성하라. 네, 이런 의미로 보통 이 비유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냐면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 병력을 계산해. 그리고 병력을 준비해.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병력을 계산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그러나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요. 이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시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저랑 같이 잘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미리 망대 공사 비용을 계산하고 준비해서 공사를 완성하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망대 공사 비용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공사를 시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 비용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쵸?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전쟁의 병력을 계산하고 준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병력이 부족하니까 차라리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병력이 부족하니까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항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병력이 부족하다.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잘못된 해석을 따라간다고 이 비유를 읽고 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우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과 대가를 계산하고 준비하자.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완성하고 반드시 이기자.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자기에게 듣기에 좋은 그런 훌륭한 교훈들을 만들어내요. 여기 이 비유에서 사람들이 주로 만들어내는 교훈은 그런 교훈입니다. 철저히 계획 세우라고, 철저히 준비해서 절대로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완성하라. 이것이 사람들이 보통 이 비유를 듣고 생각해내는 교훈입니다. 그냥 이 교훈만 생각해요. 이 교훈만. 이 인사이트. 나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그치. 무슨 일을 시작해야 돼?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뭘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내가 비용과 대가를 계산해야지, 준비해야지. 이 교훈만 생각한다고요.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만들어내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 앞뒤에 있는 아까 예수님의 말씀 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비용과 대가를 미리 계산하자. 그리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자.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과 대가를 자신이 계산하고요. 자신이 준비하고요. 자신이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드는 그 비용과 그 대가를 자신이 준비해서 자신이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대가가 가족들과 목숨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사람들은 가족과 목숨을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대가라면 나 가족들 미워해 줄게.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대가라면 내가 그 대가 지불해 줄게. 내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내가 그 대가, 그 비용을 지불할게.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니까요. 사람들은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만이 남아요, 마음속에. 아니, 나는 내가 대가와 비용을 다 준비하고 내가 지불했어. 나는 훌륭한 제자야. 내가 남들보다 더 비용 더 많이 지불했다고. 나는 가족들 이렇게 미워하고 가족 이렇게 버리고 가족 이렇게 다 희생했어. 가족들 이렇게 다 희생시켰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 소유를 이렇게 다 포기했어.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헌신했으니까 나는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있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야. 근데 너는 왜 안 해? 근데 너는 왜 안 버려? 너는 왜 가족들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만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다시 보세요. 이 비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많은 비유의 소재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재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망대와 망대를 건설하는 것과 전쟁이라는 소재로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준비해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망대를 세우려고 해도 망대를 세울 수가 없고요. 내가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려고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준비해도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대를 지을 수가 없고요.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론이 빨리 사신을 보내어라, 사신을. 너희가 망대를 지을 수 없고 너희가 적군을 이길 수 없으니까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사신을 보내라고, 사신을. 그래서 화친을 맺으라고, 화친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 적군들과 화친을 맺으라고 할 때 이 화친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에이레네와 샬롬,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샬롬을 얻기를 원하지만 지금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샬롬을 얻기 위해 반드시 지금 빨리 사신을 보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빨리 사신을 보내서 빨리 화친을 맺고 빨리 그 샬롬의 그 상태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 사신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참된 에이레네와 샬롬을 주시는 분,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중보자이신. 너희들은 지금 비용이 부족해서 망대를 건설할 수 없으니까 공사를 아예 시작하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병력이 부족해서 전쟁을 시작하면 반드시 지니까 전쟁 시작하지 말고 빨리 사신이신 예수님을 붙들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의지해. 이것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왜 이 비유가 이런 결론을
반드시 이런 결론으로 나야 되냐면요. 이미 그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다른 비유 두 가지를 들었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집에서 이미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들도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다 똑같은 비유들이라고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끝자리에 앉으라였죠. 끝자리에 앉으라 비유.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경쟁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나는 지금 비용을 계산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그 망대를 완성할 수 있어. 내가 전쟁을 이길 수 있어. 딱 그 모습이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 다 끝자리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 비유에서. 예수님 외에.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큰 잔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이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았죠. 그죠? 근데 거절해요. 왜 거절했는지 기억나시죠? 나 밭도 샀어. 난 소도 샀어. 나 장가를 갔어. 그래서 나는 그 잔치에 못 가겠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갔으니까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냥 공짜로 그 은혜로 베풀어주는 잔치의 초청에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까.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냥 은혜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 잔치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비유가 다 똑같은 내용인 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들,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 망대의 기초만 쌓고 완성하지 못하는 자들, 대적을 헤아리지도 않고 전쟁하러 가는 자들, 모두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똑같습니까? 결국 나 자신에게 자격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재력이 있고 나에게 군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준비할 수 있다고. 결국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은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큰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결국 이 사람들이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아 오게 될 거라고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을 들을 때에 그냥 듣기 좋은, 그냥 기억하기 쉬운 그런 교훈들을 찾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진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비유 듣고 겸손하게 살아라. 갚을 것 없는 자들을 섬겨라.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라. 끝. 이렇게 그냥 교훈 만들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고요. 이 죄인이 붙들어야 될 그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초청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가난한 자들이고요. 몸이 불편한 자들이고요. 저는 자고요. 맹인들이에요.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망대를 지을 수가 없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샬롬이신 예수님만 믿고 붙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래의 말씀의 의미를 그 ABA에서 A가 의미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데요. 아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가족들 미워하고 목숨 미워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그러면 우리 각각이 세 가지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가지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6절, Luke chapter 14, verse 26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father and mother, his wife and children, his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his own life, he cannot be my disciple. 아멘. 예.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자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뭘 설명하고 계시냐면 회개의 시작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물론 여기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시냐면요. 회개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심령에서, 그 마음에서 반드시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시작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 이것이 회개이냐면요. 왜 가족들을 미워하는 게 회개이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회개냐면요. 사람들은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 그냥 나의 힘으로 딱 붙들어 버려요. 이거 어떤 예시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냐면요. 여러분, 자식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이 부모의 마음이.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부모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죠.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들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요.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고 강화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의 힘을 키워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게 결국 자기 숭배의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가족을 이용하는 게 세상 모든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받은 자들은요, 이것에 대한 회개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망대를 세울 수가 없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나의 그 처절한, 그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폭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 자신의 실체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무엇만 찾냐면요. 아까 뭐만 찾는다고요? 이 사신, 나 화친을 이루어줄, 그 샬롬을 이루어줄 그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아요. 그 중보자만.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예수님만 간절히 찾고 붙들어요. 회개가 시작된 자들은요. 자기가 힘으로 삼았던 것들, 가족들, 자기 자신, 뭐든 내가 힘으로 삼았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시작된 사람들은요, 가족이 성공했다고 자신이 자랑하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혹은 가족이 실패했다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잘난 가족이든 못난 가족이든 그냥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깊이 돌보고 섬길 뿐이에요. 사랑의 대상인 거지 그게 내 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채점하는 분이 아니에요. 야 너는 가족을 50% 정도 미워하는구나. 너는 불합격. 너는 나를 못 따른다. 야 너는 가족을 90% 정도 미워하는구나.
야, 너 훌륭하다. 너는 합격.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회개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회개. 내가 그동안 내 힘과 내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여러분, 얼마나 그 가족을 의지하고 얼마나 그 가족을 자랑하세요, 여러분들. 그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샬롬을 얻으시냐고요. 그런데 그게 끊어져야 된다고요. 그것은 샬롬의 근거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샬롬의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가족을 내 힘 삼아서, 가족을 내 영광 삼아서 내가 평생 자기 숭배를, 이 죄인의 왕국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실패도 필요하고요. 가난도 필요하고요. 질병도 필요하고요. 이 가족들의 수많은 어려움이 필요해요. 이런 게 있어야 내가 더 이상 그 가족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힘으로, 예수님을 내 샬롬으로 붙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회개가 시작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회개가 시작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도 간절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샬롬의 근거이신 그 화친을 이루어주실 그 예수님만을 간절히 이 시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 이 예배에 나오신 거 맞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줄 어떤 것,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줄 가족들, 아니면 어떤 돈, 명예, 어떤 성공을 간절히 구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뭘 고민하셨어요? 뭘 염려하셨어요? 다 돈이면 해결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되는 건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된다고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회개, 예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이런 참된 회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Luke chapter 14 verse 27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And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아멘. 예.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근데 그 의미를 알고 계시냐고요.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절대 남들보다 고생한다고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희생하는 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면 100년 전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여러분, 우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십자가가 어떤 곳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다. 그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자리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건져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 나올 수가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어디에 내려가셨냐면요, 십자가의 그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한 예수님도 어디에 가셨냐면요,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소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날 건져낼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간절히 붙드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하나님만 일으키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힘과 나에게 어떤 능력과 돈과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여러분들을 못 건져낸다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 못 건져냅니다. 하나님만 건져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리시고, 오직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건져내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열어보니까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십자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믿고 붙드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Luke chapter 14, verse 33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In the same way, I know with you who does not give up everything as cannot be my disciple.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무소유를 실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검사하시면서, 너는 통장에 100만 원이 있으니까 불합격. 너네 통장에 10만 원이 있으니까 합격.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지금 세 번째 나누고 있는 주제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자격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인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단계를 거쳐 오죠. 내가 의지했던 힘, 자기 숭배를 회개하고 그 회개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했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있음의 존재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냥 없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것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만 있음이고 예수님 밖에서는 없음이니까요. 다 예수님 거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요.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참된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 거예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 1,000원 하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던 100만 원이 있던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시간이 1년이 주어있던 5년이 주어져 있던 10년이 주어져 있던 그거는 내가 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소유를 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의 그 마무리를 예수님께서는 소금을 언급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까지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 말씀, Luke chapter 14, verses 34 and 35.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salt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a fit neither for the soil, nor for a mature pile, and thrown out. He who has ear to hear, let him hear. 아멘.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어서 버려진다, 내버려진다는 말씀으로 이 12장의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아무 쓸데없고 버려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문제는 35절 끝에 보시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는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아니,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여기 또 들을 귀를 가져서 들어야 될 게 또 뭔가가 있나 싶죠.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소금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상징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그 구약의 그 제사법 중에 소제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소제 제사법은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하죠. 소금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우리 구약에 설명을 해요. 이와 같이 소금은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 결국 그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설명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어 버려지는 소금을 통해서 버림당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14장에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스스로 망대를 지을 수 없고 스스로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듣고도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 소금의 맛을 알지 못하고요. 그 소금을 갖다 버려요. 예수님을 갖다 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주구장창 소금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근데 그 소금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그 소금을 갖다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니까요. 소금의 맛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소금을 얻지도 못하고 그냥 소금이 뭐냐고 이거 갖다 버리라고 해서 소금을 갖다 버렸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죄인들은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고 부패하죠. 그러니까 죄인은 예수님이라는 소금을 갖다 버린 죄인들은 다 썩고 부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소금의 맛을 경험했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 사신, 나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었잖아요. 그 소금의 맛을 보았다고요. 그 소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소금만 믿고 의지함으로 소금이 나와 함께 있으니 그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보존되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소금이신 예수님을 얻은 제자들, 그 성도들은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정말 이 소금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이 소금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과연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코스트에 대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비유를 중심으로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 이것은 다 은혜인 겁니다.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을 제자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그냥 은혜로 제자로 부름받고 은혜로 예수님의 그 제자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힘으로, 능력으로 여겼던 것들, 그게 가족이든 우리 자신이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어디에 내려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붙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서 있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결국 소금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부패되어지지 않고 썩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잘 붙드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신을 우리의 힘과 우상으로 삼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힘으로 붙들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건짐받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합당한 자들임을,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회개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대신에 힘으로 여겼던 것들, 힘으로 붙들었던 것들, 가족들이든 돈이든 직업이든 무슨 관계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읍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평안의 근거이심을 고백하며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참된 회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대신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숭배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주님 가족들을 나의 힘으로 여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돈을 나의 힘으로 여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직업을, 내가 학교를 주님 나의 커리어를 나의 힘으로 여겼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사실을 내어주신 나에게 화친을 주시는 나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회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내려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로 내려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망대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스스로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살았던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소금이신 예수님이 거하길 원합니다. 그 소금이신 예수님을 맛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소금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모든 죄들을 버려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금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얻길 원합니다. 날마다 맛보길 원합니다. 이 소금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금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소금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썩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썩어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